주의 은혜가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가득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앞에 3장 22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요한의 제자들이 어떤 유대인과 논쟁을 합니다. 곧 정결 예식에 대한 논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이 베푸시는 세례에 대해서 어떤 게 옳으냐, 어떤 게 더 옳으냐, 이런 내용의 논쟁을 하고 나서 그 요한의 제자들이 스승인 요한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아멘. 이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하기를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라고 말하면서 이 뉘앙스가 어때요? 약간 깎아내리는 듯한 느낌이죠. 이 제자들은 요한이 이 세례의 어떤 선두주자이고, 이 예수라는 사람은 이 제자들이 봤을 때 그 스승인 요한 선생님께서 소개해서 그나마 인기를 얻은 사람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요단강 저편에 있었던 사람이었고, 곧 선생님이 소개했던 사람, 이렇게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라는 사람이 인기를 얻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다 그쪽으로 몰려가니까 요한의 제자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배 아픈 겁니다. 본인이 섬기던 모시던 이 스승이 최고여야만 하는데 다른 사람이 더 인기를 얻고 또 그 사람에게 다 몰려가니까 약간 이제 셈이 나는 그런 부분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에 대해서는 충성심에서 이런 말을 하는데, 요한은 이런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본인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분명히 밝혀요. 그리고 본인은 그저 내가 소개했던 저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고 나는 그 메시아를 소개하는 사람에 불과하지 않다. 그 길을 예비하는 자였고, 나는 예수님은, 그분은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어야 되고 나는 사라져야 할 사람이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것에 대해서 너희들은 그것을 증언해야 돼.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세례 요한은 그 그리스도의 앞길을 예비하는 자였다라는 것을 제자들, 너희들이 해야 될 사명은 그거야 라고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이어서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과 자신의 레벨 차이는 다르다는 거예요.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저 예수님이라는 분은 저 위에 있는 사람이고 나는 저 아래에 있는 사람, 도저히 비교가 되지 않는 사람인데 너희들 뭐 하고 있느냐, 저분을 따라가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1절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아멘.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31절을 보면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 만물 위에 계신 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분은 우월해도 한참 우월하다는 거예요. 레벨 비교 대상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본인을 포함해서 이전의 선지자들은 땅에서 난 사람들이죠. 땅에서 난 사람들, 하늘에 난 사람, 하늘 위에서부터 오신 분,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죠. 그런데 땅에 속한 사람들은, 땅에서 난 사람들은 땅에 속한 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에서부터 오셨기 때문에 하늘의 일,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신령하고 비밀한 일들을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대언을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그러나 이 선지자들이 100%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의 의미는 이러한 거야 라고
선포한 선지자는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라고 하니까 대언을 한 것이지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어렴풋이는 알았겠죠. 그러나 그것을 100%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해서 선지자들의 선포와 또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면서 그 메시지가 정확히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인용하시면서 해석해 주시고 그것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2절을 보면요, 그의 예수님의 그 증언을 받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해요. 사고의 체계가 이 땅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사람이 하늘의 일을 말하여도 이해도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니까 믿을 수도 없는 것이죠. 오늘 사는 하루살이 이 벌레가 날벌레가 내일을 얘기하는 메뚜기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일이 뭐야? 너 이상하다. 뭐 내일이라는 게 어디 있어? 하루살이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한철을 사는 메뚜기가 개구리와 뛰놀다가 개구리가 야 우리 내년에 보자 했을 때에 내년이 뭐야? 메뚜기 입장에서는 내년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메뚜기와 개구리가 내일이 있다, 내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메뚜기와 하루살이와 메뚜기와 개구리가 이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서 믿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와 같이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사람들은 이 하루살이와 메뚜기의 모습처럼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일이 어디 있어? 내년이 어디 있어? 하는 것과 똑같이 도대체 하늘의 일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하는데 무슨 말도 안 돼서 미친 거 아니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들은 알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다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또 선지자들이 땅에 속한 것을 말씀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해 사고의 체계에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3장 앞부분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니고데모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거듭나다니요? 다시 태어나야 한다니요? 내가 늙었는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제대로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도 니고데모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이었다는 사람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되묻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니고데모 역시 사람들에게 존경받았다고 하는 그 니고데모 역시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지 않느냐?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알지 못하지 않느냐? 우리가 날씨의 변화에 대해서 과학이 발전한 오늘날에도 바람이 어디에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사실 다 알지 못해요. 그냥 추측은 하죠. 추측을 합니다. 100% 예측할 수가 없어요. 다 알 수가 없듯이 사람의 이성으로는요, 사람의 어떤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다고 해도 하나님의 일을 완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게 되는지, 예수님의 그 보혈 피리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지 우리는 단지 믿을 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역사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믿음으로 후원을 얻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완전히 알 수 없어요. 완전히는커녕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1%라도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 사실 저는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그래도 우리가 어렴풋이 알죠. 그 약속을 믿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늘에서 내려온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외에는 그거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도 없고 더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사실 더 알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죠. 그분이 하늘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것을 알고 믿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분이 하신 일을, 또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 근데 제일 어렵죠. 우리 인간에서 그 기초적인 것조차도 사실 제일 어렵습니다. 근데 이 비밀을 알았던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 그분과 내가 관계가 있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똥과 같이,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는, 다 필요 없다는 거죠. 예수님을 아는 것이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고, 그 예수님을 아는 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내 가장 주된,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주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베드로후서 서신의 이 수신자들은요, 이 세상의 유혹에, 이단의 유혹에 빠져 그런 위험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그 신앙인들에게 우리를 유혹하는 이 모든 것을 이길 힘이 무엇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며 그를 더 확실히 아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여러분이 구원받으신 거 믿으시죠? 천국 백성임을 믿으시죠? 아멘. 그런데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지 말고, 우린 천국 백성인 것에 만족하지 말고 계속해서 성장해 가라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틈 타서 계속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 붙잡고 주님의 은혜 붙들고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계속 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또 신약 성경에까지 그 중심에는 늘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또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것이었구나 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알아가시잖아요. 그러면서 혹시 동시에 깨닫게 되시는 거 있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요만큼 알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전체 부분에서 이 부분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아는 것보다 더 광대하시고 위대하시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만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알면 알수록 그것이 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은요, 지극히 아주 작은 부분에 일부에 지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알면 알수록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얼마나 광대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는데, 그런 하나님 앞에서 동시에 그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잘난 체 했었는지, 웃으시는 분은 깨달으신 분, 경험해 보신 분인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광대한 분이신데 내가 얼마나 잘난 체 했는지 겸손해져야 되겠다, 낮아져야 되겠다, 그 앞에 내가 어찌 감히 설 수 있을까. 저는 그것을 처음에 깨달았을 때에 제가 무릎 꿇고 기도했었는데요.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이것도 내가 너무나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겸손의 표현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낮아집니다. 이런 표현이었는데 엎어졌어요. 내가 더 이보다 더 낮아질 수 있으면 더 낮아지겠다. 혹시 여러분 이렇게 그 예배 실황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엎어지신 분들 이렇게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그런 경험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광대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이 앞에 어찌 감히 설 수 있을까? 어찌 무릎 꿇고 있을까? 어찌 엎어질 수 있을까? 더 낮아지면 낮아졌지 그 앞에 내가 감히 있을 수 없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다는 거죠. 아들 삼아 주셨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런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결코 절대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수많은 종교들이 자기 수행을 하면서 돌을 닦으면서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것인지는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간이 극한의 노력을 하면 신적인 존재에 근접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것은 둘 중에 하나죠. 인간의 수준을 너무 높게 잡았던지 아니면 그들이 바라던 신적인 존재의 수준을 한참 낮췄던지 둘 중에 하나예요. 둘 다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신적인 메시아, 신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과 본인의 레벨은 어떻게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나는 감히 그의 신발끈을 푸는 것도 감당할 수 없다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단순히 주인과 종으로서 신발끈, 내가 어떻게 감히 요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본인은 감당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런 예수님께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인데, 오늘 본문 35절, 3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사,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이 관계도 사실 이제 복잡해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이분이 뭐 세 분이라는 거예요, 한 분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 부분도 제대로 이해를 못 하잖아요.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사고 체계에서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이렇게 보이신 거예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차원에서 말씀해 주신 건데, 어쨌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께 만물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영생이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는 아직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는 앞으로의 그 구원 사역을 포함하는 거죠.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이 구원의 사역이 완성되었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선택이 남았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생에 이를 것인지, 아니면 순종하지 않고 영생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인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냥저냥 사는 것은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죽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사람에게 이미 정해진 대로, 단순히 예수님 믿지 않았기 때문이가 아니라 이미 정해진 대로 그들은 심판에 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이죠. 흔히 교회를 배에 비유하면 뭐라고 합니까? 유람선이 아니라
구조선이라고죠. 구조선. 사람을 구해내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단순히 우리가 즐기고 그냥 뭐 구경하고 관람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표현입니다. 교회는 구조선이라는 거예요. 구조선. 생명을 건진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 또한 이 구조선의 목적으로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하는 사명이 있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서울제일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조선 위에서 경치 좋네 하면서 평안히 관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빠져가고 있는가, 빠져 죽어가고 있는가 유의 주시하면서 주변을 계속해서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선장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이고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 생명을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내일 전도 세미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건져야 한다면 튜브를 던져야 하는지, 내가 직접 들어가서 구조용법을 배운 사람으로서 그를 구원해내야 되는지, 그런 방법을 익히는 시간이죠. 그러나 결국 구조선에 태워 예수님을 믿게 해야 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목적은 변함이 없어요. 방법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 방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방법이 역시 또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 방법을 익히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태신자 카드를 작성하고 또 이성미 추천 간증 집회가 있는 이런 이유 모두가 다 죽어가는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조선에 태우기 위한 작업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이 모든 행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주변의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또한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영혼 구령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의 사역이, 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그렇게 내가 구원받았는데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고, 또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더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잘 되고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는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품으며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그 열정이 여러분들 가운데 다시 더 충만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 교회는요, 생명선, 구조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그 일에 앞장서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내일 있는 전도 세미나 때 모든 성도들이 도전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영혼을 향한 열정, 구령의 열정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이번 사순절 기간에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더욱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또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둔촌동 시대가 활짝 열리도록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님 3번 간절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